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1절 말씀. 여러분 성경 다 펴시고요.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1절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고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러합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우리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아멘. 이제 마태복음 11장 접어들면서 장면이 약간 바뀝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기록되었던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준비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준비하라. 광야에서 외치던 세례 요한이 11장에 들어서 다시금 등장합니다. 그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요? 세례 요한을 왜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가? 누가복음 2장인가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은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입니다. 제사장의 아들은 제사장이요. 그러면 세례 요한도 제사장으로 서야 할 인물이에요. 제사장의 아들은 반드시 제사장이 되어야 되니까. 그러면 세례 요한은 성전이 있던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제사장이 입는 옷, 우리 출애굽기 때 한번 살펴봤죠. 화려하고 아름다운 제사장의 옷을 입고 제사장이 먹는 음식, 흠없는 그 제물, 고기예요. 흠없는 고기를 먹고 사람들로 존경과 사랑과 찬송을 받던 자, 그게 세례 요한입니다.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예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요, 에레모스, 광야란 뜻이 에레모스란 단어거든요. 그 에레모스란 뜻은요, 성전 밖,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 밖, 그 모든 것이 다 에레모스 광야예요. 성전 밖이 다 광야란 말입니다. 성전 밖에서,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 밖에서요, 제사장이 입는 그 아름답고 화려하게 수놓은 그 제사장의 옷을 입는 대신에 약대 털은요, 낙타죠.
부정한 짐승이라 구별되었던 그 약대 털옷을 입고, 그리고 아름답게 수놓은 제사장의 띠를 띠는 대신에 가죽띠를 줄껏 띠고, 그 다음에 흠없는 제물의 고기를 먹는 대신에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광야에서 천국이 임하였으니 회개하라 외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모습이에요?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 크고 아름답고 화려했던 그 성전요, 그 예루살렘 성 밖에서요, 껍데기뿐인 그 성전 밖으로 나오라는 외침이에요. 세례요한은 지금 생명 없는, 진리 없는요, 껍데기밖에 남지 않았던 그 예루살렘 성 안의 성전의 유대주의, 율법주의, 형식주의요, 그것으로부터 성전 밖에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 생명 없는, 진리 없는 그곳에 머물러 있지 말고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 임하였다. 거기서 나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 외침이 요한계시록 18장에 한 번 더 있죠.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려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누구나 다 동경의 대상으로 삼았고요, 그렇게 크고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그 큰 성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각종 더러운 귀신의 처소가 되고 각종 더러운 영이 머무는, 밝혀진단 말입니다. 겉으로, 껍데기로 그냥 보기에는 아름답고 화려한 그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줬던 그 큰 성 바벨론이 실상은 그 안에는 각종 더러운 귀신과 더러운 영들이 우글우글 모여있는 그 큰 성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래서요,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려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하죠. 똑같은 외침이에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들이 받을 재앙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마,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보면 똑같은 주님의 음성이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우물쭈물하지 말고. 우리가 보기에는 이 세상이 화려하고 크고 좋아 보이고, 뭐 성경에 의하면 보암직도 모금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한, 우리 보기에는 그렇게 좋아 보이는 세상의 힘, 물질의 힘, 뭐 사람들의 평가, 인기, 명예, 그죠? 묶인단 말입니다. 거기에 묶여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때 주님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런 묶임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Come on my people,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제발 좀 나오라고 그렇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이었습니다. 광야에서요, 성전 밖 그 에레모스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회개하라. 뭐예요? 돌이켜 나오라는 거잖아요. 그 껍질만 번지르르한 그런 종교생활, 유대주의, 형식주의, 율법주의,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요,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아니 저에게도 똑같이 외치고 말씀하십니다. 그럴듯하게 보이는 그곳에서 나오라 합니다. 그냥 모양만 그럴듯하게, 저 안에 실상은 각종 더러운 영과 귀신이 모인 그 모습 그대로,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해요. 무너뜨리세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세요. 그리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말씀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들리지 않죠. 우리에게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잊고 삽니다. 하루가 시작되면 내 하루의 일상이 중요하잖아요. 오늘은 무슨 일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것을 해결하고, 어떤 곳에 방문하고,
내 하루의 일상들이 중요하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하러 가는 직장에도 가고 학교도 가고 또 사람도 만나고 집에 있으면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뭐 음악도 듣고 유튜브도 보고 바빠요. 굉장히 바빠요. 그 일상에 매번 반복되는 그 일상에 사로잡혀서 굉장히 바빠요. 바쁘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요, 잊고 살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요? 귀에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씩 뜻밖의 사건을 만나게 합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을 하나님이 한 번씩 툭툭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던져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입술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주여. 그때 비로소 주님 찾죠. 주여. 갑자기 당황스러운 일이 생기면 주여. 그죠? 새 들어 사는 집 주인한테 전화가 한 통 따르릉 오면 그냥 주여. 어느 분은 저 좀 보다 처음 봤는데 저랑 같이 제가 좋아하는 돼지국밥 먹으러 갔는데 그 돼지국밥이 뜨겁다고 주여. 또 냉면 먹다가 냉면이 차갑다고 주여. 지난번에 한 번은 저한테 누가 손님이 찾아왔는데 제가 아무리 뭘 찾아봐도 커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냉수 한 잔 이렇게 컵에 해서 드렸더니 그거 받아들면서 주여. 주여 찾아요.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주님 때문에 고민하신 적 있으세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부활의 영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교회를 갈까? 교회를 가지 말까? 성경을 읽을까 말까? 헌금을 할까 말까? 헌금을 할 때 11조는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만약에 고민해 보셨다면 그 고민은 지금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있지 아니하면요, 그런 고민조차 하지 않습니다. 아무 생각 없어요. 우리와 함께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모르겠어요. 도무지 어떤 길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내 뜻대로 하자고 하니 그것도 마음에 부담이 되고, 내 뜻과 반대대로 하자고 하니 그것도 내 마음에 썩 내키지 않고, 그러니까 고민이 되죠. 그 고민이 있다는 것은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11장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당시 분봉왕 헤롯 안디바스, 그의 결혼 문제를 세례 요한이 딱 지적했기 때문에 그것에 미움을 받아서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감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고민하는 거예요. 요한이 지금 감옥에서 고민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다 듣고 가서 물어봐. 당신이 정말 오신다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맞는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맞는지 가서 한번 물어봐.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질문 아닙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주 하는 질문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질문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 둘째 딸이 저한테 똑같은 질문했습니다. 아빠, 왜? 하나님이 계시지? 응.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세상이 왜 이래?
질문해요. 본인의 질문이 아니래요. 같이 학교 다니는 친구가 저희 교회도 오고 같이 예배를 드렸던 그 친구가 자기한테 물어봤대요. 하나님 계시지? 응.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다면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불공평하고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고 불행한 일들만 자꾸 생기는 거야? 세상이 왜 이래? 우리의 질문 아닌가요? 한국의 유명한 가수 나훈아 씨인가? 똑같은 질문 아니에요? 이 질문 했죠?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아, 여러분들은 모르는구나. 죄송합니다. 질문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세상이 왜 그렇게 불공평하고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불행한 일들만 계속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질문할 수 있단 말입니다. 열심히 살고요. 정당하게 살고요. 그래서 착하게 바르게 살면 그만한 대가가 주어져야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교회생활 잘하고 교회를 해서 잘 섬기면 그만한 대가가 주어지는 것이 우리한테 마땅한 기대 아니에요. 우리의 질문이란 말입니다. 신호 잘 지키고 교통 질서 잘 지키고 내 주행 속도 잘 지켜서 그래서 그 질서 가운데 살면은 건강하게 살아야죠. 안전하게 살아야죠. 근데 왜 뜻밖의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냔 말이에요. 나는 모든 것을 공정하게 바르게 질서를 지키고 살고 싶은데 왜 정신없는 난데없는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우리 가족이, 내가 아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살아야 되는가? 불공평하죠. 불공정하죠. 부조리하단 말입니다. 열심히 산 만큼 그만큼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세상이 왜 이런가? 질문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왜 이런 질문이 생길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왜 이런 질문이 생길까요? 자기 위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한 번도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져 본 적이 없습니다. 여하튼 처음부터 끝까지 내 중심으로 생각해요. 자기 위주로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그 위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세상 모든 것들이 부조리해 보이고 불공평해 보이고 불공정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딱 그 모습이에요. 메시아가 오신다면, 당신이 정말 약속하신 그 구원자 메시아가 맞다면 내가 왜 지금 이런 처지에 있느냐는 거죠.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감옥에 갇혀져 있는 거냐는 거죠. 그 질문이 딱 이 질문이에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세례 요한이 지금 뭘 모르고 있습니까? 감옥에 갇힌 요한이 지금 뭘 모르고 있어요? 오신다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할 일요, 그걸 몰라요.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는 세례 요한이 안단 말입니다. 구원자가 오실 것이라는 것은 요한이 알아요. 하지만 그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해야 할 일, 그 말씀의 성취, 언약의 성취요,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겠다는 저와 여러분의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 아들 예수와 언약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예수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아직 십자가 전이란 말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몰라요. 그냥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만 알지, 그 메시아가 오셔서
성취하셔야 할 말씀들이 뭔지, 성취해야 할 언약이 뭔지를 모르니까, 완성된 전체를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딱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내 구원이 우선인가요? 아니면 약속의 성취가 우선인가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교회생활 가운데, 아니 넓게 보면 이 인생 가운데 내 구원이 우선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약속하신 그 언약의 완성이 우선이에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내 구원이 우선이라면요, 내 구원 받았다는 것이 우선이라면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내 원함, 내 소원, 내 기대만 계속해서 요구하고 뽑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내 구원이 우선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이 우선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은요, 딴 거 없어요. 하나님, 그저 내 가정 평안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뭐 대단한 거 원하는 거 아닙니다. 너무 가난하면 하나님 이름이 욕되게 될까 그거 겁나고, 너무 부하면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봐 그거 겁나니까 너무 가난하게도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적당하게요. 많은 거 안 말하니까 적당하게 살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 뭐 머리가 된지언정 꼬리는 되지 않게 하신다 했으니까 머리까지는 바라지도 않으니까 그냥 사람 구실만 할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지 혼자 먹고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적당하게, 우리의 구원과 원함이 그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언약의 완성이 우리에게 우선이라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구원의 완성이 우리에게 우선이라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가난하든 부하든 뭐 건강하든 아프든 그게 무슨 대수겠냔 말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형편이, 이 모습이 뭐 이런 형편, 이런 모습이라도 이미 완성된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면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겠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단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어요.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는 것은요, 율법의 정죄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 대신에 그 율법의 정죄를 받기 위해서요. 그 누구도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그 율법의 정죄 안에 고통스럽게 있는 저와 여러분 대신에 율법의 정죄를 받으시고, 대신 받으신 그 율법의 정죄함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속량료, 그 피로 값을 주고 사가지고 오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단코 율법의 정죄함이 없다 하시죠. 율법의 정죄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시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요, 그 아들의 명분을 주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그 일이에요. 약속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요, 율법의 정죄 아래 있는 저와 여러분 대신에 십자가에서 그 율법의 정죄를 받으시고 이제는 약속의 성취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명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자격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미 저와 여러분은 완성된 언약의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내가 조금 뭐 부하든 조금 가난하든 몸이 조금 아프든 아니 뭐 건강하든 내 사는 모양이 뭐 이렇게 조그만 방에 살든
그게 뭐 그렇게 큰 대수예요. 왜 우리가 살면서 답답한 줄 아세요? 왜 인생이 짜증스러운 줄 아세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요. 내 원함대로 안 되니까 답답하고 짜증나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 평소에 잘 살다가 왜 한 번씩 막 짜증나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요. 내 말귀를 못 알아듣으니까 화난단 말입니다. 그 내 뜻대로 안 되는 그 답답함, 그 짜증,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완성을 모르는 데서 밀려오는 답답함이에요. 구원의 완성이라는 그 전체를 보지 못하는 데서 밀려오는 답답함이 그건 거예요. 세례 요한의 질문요, 여러 목사님들이 여러 분야로 많이 해석해 주세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세례 요한은 동일하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서 있다면서요. 그래요.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지금 서 있습니다. 약속을 받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서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뭘 보지 못하였냐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는 언약의 완성, 그건 아직 세례 요한이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완성을 전체를 보지 못하는 그것에서 밀려오는 그 답답함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또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의 답답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를 다 보면요, 하나님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아니 창세 이전에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그 언약의 전체 완성하신 전체의 모습을 우리가 다 보게 되면 답답함이 밀려올 게 없어요. 내 삶에 짜증나고 화날 일이 없어요. 왜?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전체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뭐가 답답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무슨 일희일비할 일이 뭐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모르니까, 전체를 모르니까 이게 맞는지 저게 틀리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답답하단 말입니다. 거기에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볼게요. 11장 2절에 그 답답함에 감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이 2절에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물어봅니다. 거기에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라 합니다. 그리고 5절에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딱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로부터 이런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예언한 말씀이죠. 그 말씀이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약속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이 일이잖아요. 각색 모든 병을 고치시고 모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앉은 자를 일으키시고 안 보는 자를 보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려내신 그 일요, 이 일을 전하라 합니다. 뭐예요? 말씀의 성취자로, 약속의 성취자로 오신 이가 예수 맞다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예언된 말씀이 누구로부터 성취되고 있는지를 가서 전해 요한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미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 하나하나를 다 성취하고 계신다,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요, 6절에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하고 생뚱맞은 말씀을 툭 던집니다. 나 예수님 구약에 예언된 그 약속 말씀을 봐, 내가 다 성취하지. 약속의 성취로, 말씀의 성취로 내가 온 자 마저 요한에게 그렇게 말해.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뜻밖의 이야기를 툭 던져요. 이 구절을 뒤집어 볼까요? 나를 인하여 실족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죠. 누가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데요? 어느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데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 어려운 것을 제가 더 어렵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생명으로 오신 분입니다. 생명나무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생명나무로 오신 예수님을 법으로 섬겨버리면 실족하게 돼요. 생명나무로 오신 예수님을 법으로 받아들여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유대인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왜 그렇게 꾸짖었는데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그들에게 화를 많이 내셨는데요? 오신다 약속하신 구원자 생명이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법으로 받아들여요. 예수님 말씀만 해보세요. 내가 지킬게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누가 내 이웃인지 예수님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이웃 내가 찾아가서 사랑해버릴게요. 법으로 지켜버려요. 실족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 가장 쉬운 실족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생명으로 은혜로 말씀을 주신 이 말씀을 법으로 받아들였어요. 선악과로 내가 이걸 지켜버리겠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열심히 평생을 교회생활 신앙생활 해요. 교회를 위해서 섬겨요. 그러다 그 마지막에는 지친다, 탈진, 힘들다 그런 말이 왜 나오죠? 법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요. 내 행함으로 내 열심으로 내가 지켜야 할 무엇으로 받아들이니까 지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생명나무로 오셨어요. 근데 그 생명나무로 오신 예수님을 내가 법으로 섬겨버리겠다. 그러면 그 생명나무는 나에게 선악과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범죄하는 거예요. 실족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요.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누가 복을 받은 자인데요? 생명나무 예수님의 생명을 그대로 그냥 은혜로 생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예요.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은혜 하는데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요. 내가 기대하고 내가 예상한 것이 주어지면 그거 은혜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뭔가를 드렸으니까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나한테 이만한 것을 주시겠지. 그러면 그건 내 공로죠. 내 행위의 결과죠. 그게 무슨 은혜예요. 은혜는 우리가 뭐라 할 수 없을 정도로 주어지는 것이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란 것은요,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의 예상을 빗나가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이게 무슨 은혜야? 아니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이게 무슨 은혜야? 이런 실패가, 이런 아픔이, 이런 좌절이, 이런 부끄러움이 이게 무슨 은혜야? 하지만 세월이 흘러서요, 먼 훗날로요, 이게 무슨 은혜야라고 팽겨쳤던 그것들이 여러분 진짜 은혜 아니던가요? 그게 정말 나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거 아니에요? 아무렇게도 내가 기대하고 예상치도 않고 이게 도대체 뭐야,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고 그냥 이렇게 내동댕이 쳤던 그것들이 나중에 모여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보는 자로, 예수를 생명 되게 보는 자로 바꿔놓는 그 모든 일들이 그 일들이었잖아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인생에 실패가 없었으면, 아픔이 없었으면요, 눈물이 없었으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릴 수 있겠냔 말이에요. 은혜는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의 예상을 빗나가게 해요. 도대체 이게 뭐냐? 만나처럼 이게 뭐냐? 그렇게 주어져요. 근데 우리가 지금은 몰라요. 훗날 되면 그렇게 주어졌던 그것들이 은혜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의 대상을 바꾸세요. 요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7절에 저희가 떠남에 요한이 보내었던 제자들이 이제 말씀을 들고 다시 요한한테 갑니다. 저희가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요한에 대해서 무리에게,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과 함께 있던 자들에게 요한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요한에 대해서 평가를 하세요. 그러면서 그 평가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이렇게 평가하세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벅찼어요. 예수님이 지금 감옥에 갇힌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평가가 어땠으면 좋겠어요? 다 보내고 그 사람이 없는 가운데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주님이 하실 때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까? 근데 그 평가를 하실 때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나갔느냐? 광야에 나갔더냐? 흔들리는 갈대냐? 옷을 잘 입은,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이냐?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니, 처음부터 그래 세례 요한 모든 선지자들보다 나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예수님이 갈대 보러 광야에 나갔니? 아니면 옷 잘 입은 사람 보러 거기 나가서 왜 이렇게 먼저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너희 시선, 너희 평가, 너희 판단은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조금 더 직설적으로 하면 너희가 누구를 평가할 만한 그런 짬이라도 되는 줄 생각해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평가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평가하세요. 예수님이 평가하세요. 예수님이 그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을 두고 어떤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 평가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이렇게 평가하세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라고 세례 요한을 평가해 주세요. 근데 그 평가의 기준이 어떤 것이냐면 기록된 바예요. 기록된 바 말씀 안에서 세례 요한을 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기록된 바 성취된 언약 안에서 세례 요한을 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평가가 이런 평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 참 좋다, 착하다, 아니요. 그것보다 기록된 바 말씀 안에서요, 그 말씀의 성취이신 언약의 완성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평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평가 다음에 11절에 이렇게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제일 크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크다 하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 합니다. 천국에서는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완성된 언약의 그 구원의 완성을 선물로 받은 자들은요, 저보다 훨씬 더 크다 합니다. 뭐 얼굴이 크다, 키가 크다 이 정도가 아니라 더 풍부하다는 거예요. 왜요? 천국에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이미 완성된 그 구원이 뭔지를 저와 여러분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 구원의 완성이 뭔지를 우리는 한눈에 다 펼쳐보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십자가를 지기 전 세례 요한보다 너희가 더 낫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후에나 요한은 알 거예요. 기록된 바 말씀 안에서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 때 답답한 일이 생겨날 수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왜 이렇게 자꾸 막히지? 왜 이렇게 힘들지? 완성을 모르는 그 모르는 것에서 밀려오는 답답함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기록된 바 말씀 안에서 완성된 구원의 그 모습을 전체를 우리가 본다면요, 답답함 밀려오지 않습니다. 짜증함이 밀려오지 않아요. 단지 내 눈앞에 요 세상, 내 사는 내 인생 요것만 눈에 보이니까 이전에도 잊어버리고 이후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냥 모든 일들이 짜증스러운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는 그 구원의 완성이요, 그 구원의 완성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오롯이 간직하고 그 구원의 완성된 내 모습이,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완성된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바라본다면 이 세상, 광야 같은 세상 걸어가면서 불쑥불쑥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누구한테 치이고 뭐 먼지바람이 불든 감기가 걸리든 괜찮은 거예요. 그건 답답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전체를 모르니까 답답한 거란 말입니다. 성경 66권요, 여러분 다 안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목사님 부끄럽게 나는 성경 66권을 한 번도 다 안 읽어봤습니다. 괜찮아요. 한 구절을 읽더라도요, 한 권을 읽더라도요, 그 가운데 담겨진 구원이 무엇인지, 그 구원이란 전체를 바라볼 수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성경 전체를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의 전체를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짜증나는 일이 있더라도 그거 크게 인생 가운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어떤 일이, 아니 하나님께서 또 어떤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가게 하실지 모릅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일이 생기걸랑요, 아니면 뭔가 답답한 일이 생기걸랑요,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주여, 내가 원하는 거 받지 않아서 커피 안 준다고 맹물 받아서 주여 이거 하지 마시고요, 주여 제발 내 인생의 전체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그 전체에서 내 인생이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또 얼만큼을 더 가야 되는지, 또 얼만큼을 더 가야 하는 그 걸음걸음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뭔지 주여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복된 인생길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또 전체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조급하지 말고요, 답답해하지도 마시고요, 그냥 하루하루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